한 선생님이 반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너희들한테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조금씩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 토론한 다음에 이제 그 답안을 작성해서 나에게 이제 제출하면 된다. 내가 이 시간에는 이제 나갔다가 2시간 뒤에 돌아올 테니까 너희들이 서로 토론하고 글을 써서 나에게 제출하면 되겠다라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나갔죠. 물론 선생님은 그 전에 이미 아이들에게 사랑에 관련된 배워야 할 것들 다 가르친 다음에 토론하고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시간을 주고 나갔습니다. 나간 다음에 아이들이 정말로 열심히 토론을 하고 정말로 열심히 그 사랑에 관련된 주제에 가서 배운 것들,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을 활용해서 토론을 하면서 글을 작성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2시간 동안 열심히 가졌을까요? 아니면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신나게 놀았을까요? 대다수의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제 나갔으니까 생각한 겁니다. 선생님 안 돌아올 거야. 그리고 또는 생각했습니다. 돌아오더라도 그때부터 토론하고 그때부터 답을 쓰면 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나게 떠들고 장난을 치고 노는 겁니다. 근데 걔 중에 그래도 선생님의 말을 듣고 따르는 소수의 아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토론을 하고 열심히 선생님이 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작성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수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쟤는 참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 참 조용히 좀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가서 조롱을 하죠. 니들 연필만 기냐 뭐 이러면서 조롱을 하고 놀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하면서 더 시끄럽게 떠들고 더 그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그러면 그 소수의 아이들, 열심히 선생님 말을 듣고 있는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낙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속으로 막 화가 날 수도 있고 낙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도 차고 일어나는 아이가 그 중에 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 중에 믿은 겁니다. 선생님이 곧 오실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곧 오시면 저 아이들에 대해선 혼내실 거야, 벌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이 지나고 선생님이 오셨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떠들고 장난쳤던 아이들을 혼냈을까요? 시험을 잘 준비했던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한 겁니다. 아이들한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답안지를 제출해, 그리고 그 작성한 아이들이 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어떤가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유사한 이야기 하나 있는데, 어디냐면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노아의 홍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를 이제 읽어보면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떠하면 노아가 있었는데 노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당대의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그 노아를 말하고 있어요. 그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당대의 의인으로서 살았는데, 물론 의인이라는 것은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의인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셨냐면, 저기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 하나를 만들어라. 우리 편에 배를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만들게요. 근데 크기가 좀 커. 축구장 한 3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크기야. 그래서 그 정도의 크기에서 그 설계도까지 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셨어요. 막상 그 설계도를 받아보니까 어때요?
이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재, 나무가 또는 그 필요한 못이나 어떤 모든 자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노아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산꼭대기에다 이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사람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호기심이 난 거죠. 그리고 자재를 사러 내려가서 사람들과 관계할 때도 노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신대. 그러니까 너희들 다 함께 방주 짓는 거 좀 도와주지 않으련? 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노아의 말을 듣고 아 그래? 그럼 나도 가서 도와줄게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노아를 바라면서 조롱했을까요? 조롱한 거예요. 왜? 배는 어디에다 만들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바다에나 강에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산에다가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크기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루 이틀 걸려서 만드는 게 아니라 뭐 1년, 2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100년이 넘게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20년을 살면서 당시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120년을 살면서 노아가 계속 짓는데 뭐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홍수라는 건 나지도 않았고 오히려 비라도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늘을 바라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계속 방지를 뚝딱뚝딱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전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또 조롱한 거죠. 어떤 아이들처럼 야 선생님이 곧 오실 거야. 에이 괜찮아 선생님 모시고 나서 해도 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홍수가 날 기미가 보이면 그때 해도 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다 짓자마자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을 다 태우고 그러자마자 뭐가 왔어요? 비가 그냥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 나고 바다가 그 땅이 터지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홍수가 아니라 그냥 폭포죠. 그냥 쏟아진 거예요. 터져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에서 깨닫지만 이미 어때요? 늦은 거죠. 늦은 거죠. 누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노아 때문에 기다리신 거예요. 노아만 아니었으면 이미 노아가 이게 말씀하셨던 그때 야 방주 지어라 한 그때 홍수를 내리실 수 있어요. 왜?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한 거예요. 죄로 가득하고 악한 생각만 하니까 그때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고 그때 이미 내려도 되는 거지만 누구를 기다리신 거예요? 노아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 노아를 기다리시고 그때가 되자 그냥 심판을 내리신 거죠. 홍수가 난 거예요. 모든 산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육지에 살아가는 어떤 짐승도 살아남을 수 없었던 그런 홍수를 대홍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낸 거죠. 앞에 이야기가 어때요? 유사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사람들을 설득하셨나요? 마지막 심판 때는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준비된 답안지를 받아서 그냥 그걸로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가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그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가 복된 거예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방주를 만드는 거는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결과를 아니까 복인 거죠. 만들고 있는 당시에는 복이에요, 아니에요? 조롱받고 사람들한테 욕 들어먹고 살아가는 게 그 방주를 짓는 세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어쩌면,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는 어쩌면 그것은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은 그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복인가요?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그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게 복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비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이 오해하게 되는 비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뭘 이야기하겠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대요. 이 재판장. 근데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냐면 여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여러분, 재판장이 사람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재판장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재판을 받는 억울한 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판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이 사람을 무시한대요. 더 놀라운 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그러니까 굉장히 불의한 재판장이죠. 근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에 누가 사냐면 한 과부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요?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장은 누구예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과부가, 보잘것없는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이 사람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이 사람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무시해요. 찾아갔는데 욕 들어먹어요. 찾아갔는데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과부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찾아가서 또 간청하고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내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결국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너무 찾아오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속으로 생각한 말을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고 원어를 그냥 그대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이 과부가 나를 지치게 한다. 너무 찾아와서 이제 나를 지치게, 번거롭게 하다는 의미가 지치게 하다는 의미예요. 나를 지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네. 안 그러면
저가 나를 여기 눈 밑을 계속 때려갖고 내 눈을 멍들게 만들 거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괴롭게 하다는 그 헬라어 말이 뭐냐면 눈을 멍들게 하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실제적으로 하면 눈 밑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눈 밑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멍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이,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는 재판장이 눈을 시퍼렇게 멍이 들고 다니면 어때요? 생각하면 해도 웃기죠?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괴롭게 하다는 건 지금 이 과부 때문에 누가 창피를 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창피를 당하겠다. 그러니까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부겐 재판장은 이 여인의 과부의 그의 억울함이, 그의 정당함이 그가 올바르다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내가 창피를 당하니까 이제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 얘기를 들어라. 여러분, 여기에 이 비유, 짧은 비유이지만 이것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원래 그 유대인들 안에서는 재판장이라는 직책이 없어요. 원래는. 누가 하냐면 그냥 그 지역의 지도자들 또는 제사장들 또는 왕들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라고 임명된 직책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 뭐 50부장이든 100부장이든 1000부장이든 이런 지도자들이 공의로 그 재판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재판장은 어디서 왔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로마에서 만든 직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불만이 큰 거죠. 실제적으로. 실제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말을 이들한테 쏙 와닿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한 과부가 왔대요. 유대인들은 여성이 와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제기하지 않아요. 누가 하냐면 남성들이에요. 그러면 과부니까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하는데 자녀도 없으면 누가 해주냐면 그 친척이 해주는 거예요. 친척 남성들이. 근데 이 과부가 왔다는 거는 그런 남성이 친척 중에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과부는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울타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근데 그런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그 사회에서 약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히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도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강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요? 약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요? 약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그는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원수가 그 앞에서 그를 너무나도 괴롭히는 거예요. 그나마 있었던 작은 재산조차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 속에, 그 정당함 속에 그것을 호소하는데 그거를 들어주지 않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바로 세상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정의로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세상은 정의롭지 않아요. 물론 세상의 법이, 세상의 도덕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더욱더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질서를 만들고자 하지만 결국 여러분 역사를 보거나 그 세상의 시대를 한번 보면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는 시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살기 어려워지고 힘들어가는 시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저희 성도님들이 젊었을, 처녀였을 때에 사셨던 그 시대가 지금하고 비교하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지금처럼 차가 있었나요? 쉽게 탔나요? 아니죠. 걸어 다니셨잖아요. 지금 더 편해요. 그런데 살기는 그때가 더 편했을까요? 지금이 더 편했을까요? 사람 냄새 나는 건 그때가 더 사람 냄새 나요. 그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박해졌어요. 사람과의 사이가 더 박해졌어요. 아파트요?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근데 옆집에서 누가 사는지 몰라요. 그게 요즘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죠. 세상이 그러한 거예요. 세상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특히나 이 본문을 오해하게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시작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니까 무슨 마음으로 이 성경을 볼 때가 있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로 간절히 통곡해서 애걸복걸해서 때를 쓰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네,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인가요?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인가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신가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이 불의한 재판장을 이야기하는 건 누구를 더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택한 자들의 원함과 택한 자들의 간구를 항상 어떻게 하신다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기도를, 내 간구를, 그들의 원한을 내가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대요? 속히 갚으시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때를 써야죠. 실제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 부흥회 참석했을 때 그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한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예화냐면, 이 예화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예화인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지금 요번에 이 사업이 잘 안 되면 나 쫄딱 망해요. 하나님, 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애걸복걸했고 때를 썼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성도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지나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 사업이 망하면 나 정말 망해요. 내가 망하면 나 망신당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나 망신당하면 하나님도 망신이고 가부식이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응답했대요. 뭐라고 응답했냐면, 얘야, 너의 사업이 안 되면 네가 망신당하니? 그래서 나도 망신당할 거라고 얘기하니? 그래, 난 이미 망신당했다. 그러니 너도 망신당해라. 실제 그런 예화를 드셨어요. 근데 그 얘기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를 쓰고 애걸복걸, 그렇게 때를 쓰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 집회가 끝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냐면,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난 여기서 죽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기도해요. 정말로 저는 어린 마음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시면 난 집에 안 가요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신 것 같은데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이중적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우리가 원하고, 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솔직히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종말의 때에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7절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 7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택한 자들을 정말로 아끼시고 존중하며 그들을 그 마음에 품고 자녀로 삼으셨어. 그분이 그 원한을 풀어주실 거야. 속히 풀어주실 거야. 근데 마지막 때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무엇을 보겠냐라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무엇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시요?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 그 믿음을
바로 그 사람들을 찾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 이전에 17장에 보면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뭘 묻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 로마로부터 해방돼서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누구만의 나라냐면 유대인들만의 나라인 거예요. 그들이 왕이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이것을 물었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나라를 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아니야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이 택한 믿는 자들의 그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거든요. 왜? 왕이 이 땅에 나셨거든요. 왕이 났다는 것은 이 땅은 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 왕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의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거한 거예요. 누가 다스리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난 하나님을 믿어요. 난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나라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이 지도자들이 무엇으로 자기가 통치한다는 것을 알리는지 알아요? 자기들이 통치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리냐면 결국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와 법이에요. 제도와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대통령이 보여요? 지금 여기에 대통령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어요. 뭘로요? 그 대통령이 중심으로 만든 제도와 법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드러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그들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 나라 내 백성이야 라고 표현하실 때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주셨다고요. 누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어떻게 볼까요? 나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한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러지 않아요? 야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너도 좀 얕게 살아봐. 이런 말 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건데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의 댁을 방문했어요. 선교사님 댁에 방문을 했는데 선교사님의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착해요. 누가 달라 그러면 자기 거 그냥 주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좀 행실이 나쁜 애가 뺏어가면 아무 말 안 듣는 그냥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착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걱정을 했대요. 얘는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너무 착해도 부모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거 다 뺏길까 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가 좀 야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얕게 살기, 약삭 빠르게 살기를 원하나요? 착하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 그게 맞아요. 부모들 다 그럴 거예요. 왜? 약삭 빠르게 살아야지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선교하는 부부들이 부가 걱정을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단 한마디 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괜찮아. 얘가 복 받을 거야. 얘는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얘를 이끄시고 하나님 앞에 얘는 복 받을 거야. 세상에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요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비치냐면 미련한 자로 비치는 거예요. 넌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라고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핍박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무엇으로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통치하는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통치하는 자들의 백성들을 붙잡고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장에 나오는 그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인자가 다시 오는 그 종말 때까지 신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낙심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낙심할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속에 고통받고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한을 내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야지요. 나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거 하나님께 말씀드려야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 정말로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고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간구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내 뜻을 성취하는 게 기도일까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걸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나는 살아갈 수 없으니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식사를 안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식사를 안 하시면서 기도한다라는 것, 금식으로 기도한다라는 것. 성경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금식하며 기도한다라는 게 무엇냐면
나 이 기도 안 들어주면 죽을 거예요. 그런 말씀 들으신 적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부흥에 많이 참석해서 강사님들 그렇게 말씀들을 들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해야 된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나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죽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 그냥 굶어 죽는 일이에요. 진짜 금식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 육체가 먹지 않으면 굶주리면서 쇠하여지듯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영혼이 굶어 죽게 되고 쇠하여지니 내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구하는 게 금식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하는 기도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갈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게 금식 기도인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 하나님을 향한 간구라. 그게 금식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할 수 없기에 누구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요. 하나님께 나가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그 즉시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데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이 그 환상 가운데서 그 인을 5번째 인을 뗐을 때에 죽은 영혼들이 그 앞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은 언제 갚으십니까?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도 이때까지도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죽었던 그 상황 가운데도 응답되지 않았던 그 기도 속에, 그럼 그 기도가 죽을 때까지도 응답되지 않으면 대를 이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똑같은 요한계시록 8장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결국 성도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지만 그 기도의 분량이 온전히 찼을 때에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방주를 짓는 그 순간 즉시로 응답이 되어진 게 아니라 그가 조롱을 받고 원한을 받고 그가 사람들의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를 짓는 모든 방주가 완성이 된 그때에야 하나님이 그 심판이 임했듯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죽이지 않으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 사단의 어떤 계계 속에도 여러분은 죽지 않아요. 다만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만큼이라도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주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하며 부르짖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 기도가 안 들어지면 내가 망신당하고 하나님도 망신당하고 가보시기 망신입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죠. 그래, 난 이미 망신당했어. 그래, 난 이미 조롱당했어. 그래, 나는 이미 옥에 갇혔었고 나는 이미 너를 그 안에서 채찍질에 맞았고 피를 흘렸고 나는 이미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사람들의 돌을 맞으면서 올라갔고 나는 이미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혀 내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았어. 너 하나 구하려고. 너 하나 구하려고 하나님이 망신당했어. 나는 지금 망신당한다고. 그건 중요하지. 나는 지금 내가 구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울 때 나도 울 것이고 너가 쓰러질 때 나도 넘어져 있는 너를 붙잡아서 내가 일으킬 거야. 우리 성도들이 그 앞에서 해야 될 것은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 내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명예를 지키고 그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명예로운 삶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기도가 있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성도의 삶은 감사의 기도하지만 성도의 삶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속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 비록 내 안에 나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의인이다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서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항상 기도함에 힘쓰십시오. 그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울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원수가 나를 괴롭힐 때 하나님 그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원수의 괴롭힘 속에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명예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도록 그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복이 있음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그 믿음을 지키시는 삶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